네, 할렐루야. 예. 오늘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릴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6절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네, 오늘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서 오른편에 있는 잃어버린 양을 찾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편에 있는 잃어버린 양을 찾으라. 네, 지금 가을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가을이 참 1년 중에 가장 좋은 계절이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가을하면 떠오르는 건 뭐예요? 결실의 계절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무엇인가는 하나님께 열매로 드릴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가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앞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까지는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뜻을 알고 행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많이 힘들어하고 또한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 행하는 데 있어서 힘들고 어려울까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내가 좀 더 손해를 많이 봐야 되고 무엇인가는 남들보다 더 많은 희생을 해야 되고 무엇인가는 더 많이 내가 나의 삶 속에서 버려야 할 것이 있기 때문에 행함으로 나타나기가 그닥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한번 우리 그 말씀을 볼까요? 야고보서 2장 26절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자, 무엇이 없으면 죽은 것이라고 그랬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무엇이 따라줘야 될까요? 행함이 함께 있을 때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가장 대표적인 예로 행함의 모습으로 나타났던 구약의 선지자를 보면 아브라함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어떤 자였습니까? 100세 낳은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바치라고 했을 때 정말 요만큼의 망설임도 없이 자신의 아들을 바쳤던 자가 바로 아브라함이었죠. 자, 이처럼 아브라함이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행함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었겠는가라는 거죠. 우리 그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 하기 전에 이미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았어요. 어떠한 약속을 받았는가 보면 18절입니다.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셨느니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미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기 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냐면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고 내 씨가
바로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을 것이다 라는 이미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드렸을 때 어떤 마음으로 드렸을까요? 아, 하나님께서 죽어도 다시 살릴 수 있겠구나 라는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바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자,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입니다.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죽어도 다시 살릴 수 있겠다라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바칠 수 있었던 것이지, 무조건 맹목적인 믿음으로, 맹목적인 순종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자녀를 바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하나님께 어떤 믿음의 행함으로 모습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처음에는 손해보는 것 같고 희생하는 것 같고 다 버려야 할 것 같지만 이런 모든 모습으로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축복으로 갚아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는 것이지 믿음 없이 행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뜻을 알았다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될까요? 행함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럼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제가 읽어드린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이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이후의 모습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 다시 예전의 모습, 어부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고기를 잡는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이 어부였던 제자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는 과정을 한번 우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입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그러니까 베드로와 안드레는 같은 형제였어요. 자,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어부였던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하니까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물을 버리고 누구를 쫓으니라? 예수를 쫓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잠깐 좀 더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만약 이때 베드로와 안드레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다면 처음 만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 예수님을 쫓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들 같으면 처음 만난 사람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자신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그물을 바로 버리고 그 사람을 쫓을 수 있었겠느냐라는 거죠. 자, 이렇게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을 수 있었던 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 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입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 여기서 말하는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세례 요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거늘 그랬어요. 자, 그 세례 요한의 제자 중에서 두 명의 제자가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쫓는 과정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기 제자라는 것은 세례 요한의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거늘한 것은 이때까지만 해도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바라보고 정확하게 증거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요한과 안드레가 예수님을 쫓았다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어떤 일이 있었는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입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여기서 요한도 또한 세례 요한입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 중 한 사람이 누구였다는 거예요? 안드레였다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안드레의 형제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베드로라고 그랬죠. 예수님을 쫓는 제자가 되었던 안드레가 이제는 누구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냐면 자기 형제에게 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 그 말씀을 계속 보실게요.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이 시몬은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입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자, 누구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니까 안드레 먼저 누구를 인정한 거예요? 아, 저 예수님이 우리가 찾던 메시아구나라는 것을 알고서 자기 형제 베드로에게도 예수님을 지금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누구한테로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께로 데리고 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결국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안드레가 다시 누구를 전도합니까? 베드로를 전도해서 누구께 인도해요?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이 베드로 또한 예수님을 쫓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또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예수님이 제자로 삼았을까요? 요한복음 1장 43절입니다. 이튿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랬어요. 자, 이 빌립은 여러분들이 잘 알던 아주 재미있는 말씀이죠. 주여 아버지를 내게 보여주소서 했던 제자, 그 빌립이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자, 나를 쫓으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럼 이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같은 벳세다 한 동네 사람이었다면, 이 빌립이 예수님께서 나를 쫓으라 하시기 전에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들었을까요? 베드로와 안드레를 통해서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들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쫓으라 라는 그 말씀을 듣고 쫓을 수 있었다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베드로도 예수님을 쫓고 나서 또 누구를 전도했는가 볼까요? 요한복음 1장 45절입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자, 이번에 누구를 찾았어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았어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정확하게 빌립도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기록했고 모세 율법에 기록했던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그가 누구냐? 바로 나사렛 예수라고 정확하게 나다나엘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자 나다나엘이 뭐라고 말씀했을까요? 요한복음 1장 46절입니다.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와 보라 라고 말했어요. 자, 나다나엘 입장에서는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정말 가난한 빈민들이 살고 있는 촌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은 그러한 곳에서 무슨 위대한 선지자가 날 수 있겠느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빌립이 뭐라고 해요? 와 보라. 자, 와 보라 몇 마디예요? 3마디. 저와 여러분들도 와 보라, 확실한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이 우리가 알았다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빌립과 같이 와 보라. 어려워요? 쉬워요? 쉽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모습으로 전도하는 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빌립이 와 보라 하니까 나다나엘이 정말 예수님께로 왔어요. 자,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8절입니다.
예수께서 나다네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다네엘을 보고 한마디로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속에는 간사한 것이 없도다.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자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자, 예수님께서 이미 나다네엘이 어디에 있을 때 보았대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언제 보아주시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있다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아무 나무 밑에 가서 앉아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반드시 어떤 나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만이 예수님 우리를 보아주시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간사한 것이 없는 참 이스라엘 사람으로 함께 해주시고 있다는 것을 깨우침 받기를 바랍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부터 보자마자 예수님을 쫓은 것이 아니라 이미 전도되는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고 나서 예수님을 쫓은 것이지 처음 보자마자 예수님을 쫓았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우침 받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행함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지 그냥 무조건 믿기만 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말씀 한번 볼까요?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믿음이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음은 무엇이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난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의 소망이 생기고 천국의 소망이 생기다 보니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것이 다 옳다라고 인정했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는 제자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을 깨우침 받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선택하시고 어떠한 자로 만든 거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했으니까 고기를 무엇으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으로 비유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우침 받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처럼 예수님의 살아생전에는 예수님의 선택하심을 받아서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하고 예수님과 함께 사역을 하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의 사명을 망각하게 되죠.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절입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아까 조금 전에 있었던 사람 제자들이 다 여기 있어요. 지금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그러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돼야 되는데 다시 뭐예요? 아, 나 그냥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 이런 거예요. 가장 예수님은 잘 맺던 수제자 베드로가. 그러자 다른 제자들이 또 뭐라고 했는가 볼게요. 우리도 함께 가겠다. 너도 가? 나도 가야지? 이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 참 자신의 완전히 사명을 망각하고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 보실게요.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라고 했어요. 자, 결국 예수님께서 원하고 바라시는 것은 어떤 사명이었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되는데 그 사명을 망각하고 이제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물고기를 잡는 진짜 어부가 다시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밤새 고기를 잡았을까요? 잡지 못했다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이 모습을 예수님께서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다 보고 계셨겠죠. 자, 요한복음 21장 4절입니다.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여 없나이다. 그러니까 갈릴리 어부였으니까 어디서 고기를 잡힐 것인지
어부들이 너무 잘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를 잡았어요?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결과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원치 않는 곳에서 원치 않는 고기를 잡았을 때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께서 명령을 하시죠. 어떤 명령을 하시냐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자, 어디에 던지라?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데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던지라고 한 곳은 어떠한 곳이에요? 예, 오른편이에요. 오른편에 던졌을 때에 어떻게 됐을까요? 많은 고기로 인해서 그물을 들 수 없을 만큼 고기를 건져낼 수 있었다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한다면 어느 편에다가 그물을 던져야 돼요? 오른편에다가 그물을 던져야 되는데 이 오른편이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마태복음 25장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바로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양이고 바로 창세로부터 예비된 축복을 받을 의인들이었다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른편에 던지라고 한 것은 그 오른편은 누가 있는 곳이에요? 예, 의인이 된 양들이 있는 곳에 그물을 던져야 그물을 통해서 많은 의인된 양들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명령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오른편에 던져서 그물에 정말 많은 고기를 건져 올렸어요. 얼마나 건져 올렸는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1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고기가 153마리라. 그러니까 153마리인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큰 고기가 건져 올려집니다. 그래서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밤새 고기를 잡아도 잡을 수 없다가 예수님의 명령으로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해서 건져 올린 큰 고기가 몇 마리다? 예, 153마리, 153마리였다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이 큰 고기들은 바로 디베라 바닷가의 많은 고기들 중에서 선택받은 큰 물고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은 이 말씀이 비유가 돼서 세상 끝날에 바로 부활 주님의 명령에 의해서 153마리의 큰 선지자들을 낚아 올릴 수 있는 부름받은 선지자들을 예시한 사건이라는 것을 깨우침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런 사건 하나하나가 그 당시에 있었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끝날에 이루어질 사건임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어떤 자가 될까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다면 예수님이 명령하신 곳에 어느 편에 던져야 돼요? 네,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야 고기를 낚을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른편이 실상이 이쪽이 오른편이고 실상 이쪽은 왼편이라면 이쪽에 가서만 고기를 그물을 던져야 될까요? 오른편이라는 의미를 우리는 알았죠. 그래서 바로 의인된 사람들이 있는 곳이 오른편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른편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하는 그곳은 어떤 곳이냐라는 거죠. 자, 마태복음 10장 5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 보내심에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랬어요. 어디로 가라 그랬어요?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는 것 자체가 바로 잃어버린 양이 있는 곳이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님 보시기에 어느 편이라는 거예요? 오른편이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왼편은 이방인의 길, 사마리아인이 있는 곳은 왼편이고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는 것 자체가 어느 편이다?
오른편이라는 것을 깨우침 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전도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돼요? 잃어버린 양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도 이곳에 오기까지 어떤 양이었어요? 하나님의 잃어버림 바 된 양 아니었습니까? 그렇지만 누군가의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또한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서 이곳에 오신 거예요. 그냥 갑자기 온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잃어버린 양을 찾고 찾는 자가 되었을 때 오른편에 있는 자들을, 많은 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에레미야 50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자,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라고 말했는데 왜 잃어버린 양떼가 되었냐면 그 목자들이 그들을 어디로 가게 했어요? 곁길로 가게 했다는 것은 뭐냐면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의 길이 아닌 곁길로 가게 한 거예요. 다른 길로 가게 했다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양들이 어떤 양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잃어버림 바 된 양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잃어버린 양이 되어서 어디를 헤매고 있는가?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작은 산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바로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들이 이산저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꼴을 찾아 헤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 보실게요. 에스겔 34장 6절입니다. 에스겔 34장 6절입니다. 내 양의 무리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 마다, 맷뿌리라는 것은 산 꼭대기의 봉우리를 맷뿌리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양이 어디 있어야 돼요? 일반 푸른 초장 평지에 있어야 될 그 양들이 꼴을 찾아 어디까지 올라갔어요? 예, 산과 맷뿌리까지 올라가 있는 거예요. 자, 계속 보시겠습니다. 높은 맷뿌리마다 유리되었고, 유리되었다라는 것은 떠돌아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내 양의 무리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양들이 정말 누구를 찾고 있는 거예요? 자신에게 신선한 꼴을 줄 수 있는 목자를 찾고, 비단 꼴만 주는 것이 아니라 양은 어때요? 악한 짐승에게 쉽게 해침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목자 안에 있어야만이 악한 짐승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이런 양들이 일반 평지에 있다면 쉽게 찾을 수 있지만 높은 산에 있고 맷뿌리에 있고 또한 골짜기에 있고 또한 굴에 숨어 있다면 쉽게 찾을 수 있을까요? 쉽게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이 잃어버린 양을 찾고 찾았을 때에 우리가 이러한 양을 만날 수 있고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잃어버린 양들을 찾고 찾았다면 어디로 인도를 해야 될까요? 에스겔 34장 14절입니다. 좋은 꼴로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 위에 두리니 그것들이 거기서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 위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보통 좋은 꼴은 높은 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 있어요? 평지에 푸른 초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잃어버린 양들을 어디로 인다? 높은 산으로 인도해서 그곳에서 좋은 꼴을 먹이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높은 산은 실상의 높은 산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말씀이 있는 차원이 높은 곳을 높은 산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사야 2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말이래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의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바로 높은 산은 어떤 것이 높은 산이다? 저 높은 산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전의 산,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깨우침 받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으로 인도했을 때 어떻게 좋은 꼴을 얻을 수 있는가? 이사야 2장 3절 계속 보시겠습니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되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 전에 이르자. 바로 야곱의 하나님의 전이 높은 산이고 이런 높은 산에서 좋은 꼴을 먹을 수 있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 보시면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높은 산은 여호와의 전의 산이고 야곱의 하나님의 산이고 야곱의 하나님의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말씀이 나오고 그 말씀을 통해서 좋은 꼴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어느 곳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좋은 꼴을 먹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 자신은 이미 어디에 와 있다? 높은 산, 전의 산, 야곱의 하나님이 있는 곳에 계시다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만 여기 있으면 안 되겠죠. 바로 잃어버린 양들을 인도해서 높은 산으로 인도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잃어버린 양들을 우리가 인도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저와 여러분이 어떤 자로 나타나야 되냐면 좋은 물고기로 나타나야 좋은 고기를 인도하지 않겠습니까? 좋은 고기를 알기 전에 어떠한 자가 나쁜 고기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좋은 고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럼 먼저 나쁜 고기는 어떤 고기가 나쁜 고기인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레위기 11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11장 10절입니다. 물은 물에서 동하는 것과 물은 물에서 사는 것, 곧 물은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라. 이들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니 너희는 그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을 가증히 여기라. 우리가 보통 물고기한테 가증한 자라고 말하지는 않잖아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런 물고기를 빙자해서 가증한 자가 있을 것을 말씀합니다. 어떠한 자가 가증한 자냐면 바로 지느러미가 없고 비늘이 없는 그런 그 고기 있잖아요. 어떤 거가 있을까요? 미꾸라지. 예, 그런 것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물고기, 가증함을 비유한 사람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결국 지느러미가 없고 비늘이 없다는 것은 물고기이지만 옷을 벗은 자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옷을 벗은 자는 결국 어떤 자로 나타날까요? 자,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비유를 들어서 천국에 들어갈 자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혼인잔치로 지금 비유하고 있는데 우리가 실상에 어떤 진짜 남이 하는 결혼식장에 초대를 받았을 때 어떤 옷을 입고 가요? 대충 입고 가지는 않아요. 나름대로 깨끗하고 예쁜 예복을 입고 갑니다. 이런 것이 바로 세상에서도 어떤 예의잖아요. 자,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1절입니다.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언을 그랬어요. 자, 뭐라고 말해요?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왔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친구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자가 친구냐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에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였노니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친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아는 자들이 친구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런 친구가 무엇을 안 입었어요? 예복을 안 입었어요. 그래서 예복을 안 입었다는 것은 말씀은 알고 있지만 행함으로 실천함으로 준행하지 않는 자가 바로 예복을 입지 않은 자가 되었다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이런 예복을 입지 않은 자는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계속 보시겠습니다.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운 데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라고 했어요. 결국 혼인잔치에서 쫓겨남을 당하고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느러미가 없고 비늘이 없는 고기는 옷을 벗은 자들로서 결국 예복을 입지 않는 자들로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예복을 입지 않은 자들은 어떻게 된다?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결국 구원받지 못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좋은 고기로 나타나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행했을 때에 아름다운 예복의 모습을 입는 좋은 고기로 나타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우리가 먼저 좋은 고기가 돼서 많은 잃어버린 양들, 오른편에 있는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서 어디로 인도해야 될까요? 높은 산으로 인도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당장 해야 될 것이 뭘까요? 코로나로 인해서, 또한 사업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또한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어느 순간 보이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반드시 그런 분들이 한 분이라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을 먼저 정말 여러분들의 사랑과 관심으로 다시 하나님의 성전으로 인도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사람을 낚는 어부, 목자로서의 사명이라는 것을 깨우침 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고 하나가 되어서 이제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명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저희가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좋은 고기가 되어야 되고 그물을 가진 자가 되어야 돼요. 그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촘촘히 우리가 잘 짜진 그물을 가지고 있어야 물고기를 낚을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엉성한 그물을 가지고 있으면 어때요? 고기를 끌어올렸어. 끌어올리긴 했는데 다 빠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빠져나갈 수 없는 촘촘한 말씀의 깨달음으로 함께 했을 때에 많은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사명이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을 바로 깨달으시고 행함으로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귀한 자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이것으로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